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부적인 핍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부의 공격을 해온다. 그래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안타깝게도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부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물질에 대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두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사단이 사용하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문제를 또 큰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들, 특별히 그 중에 뭐예요? 물질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욕망 아니면 또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근데 사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닐까요? 그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많이 연약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에게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이죠. 이 마음을 사단이 사용하여서 결국 그 안에 뭐예요? 교회 안에 죄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실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그걸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사단이 미혹하여서 그걸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를 나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죄가 결국 뭘 낳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맨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만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수많은, 사실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가 교회 밖으로도 들려졌는데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그들 모두도 다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두려워했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 당시에 이들도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위선을 행하는 이 삶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지금 처음 교회는 이런 엄중한 심판으로 인해서 사실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타난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가,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들로 인하여서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교회 이 일을 듣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겨나고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이야기는 교회 입장에서는 뭡니까? 처음 교회, 이제 막 확장되어지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교회 치부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이런 성도가 있어서 이런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외부로 돈다면 사실 처음 교회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치부가 있다면 감추고 싶은 게 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요, 처음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드러났던 문제점, 이 치부를 전혀 감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소상하게 기록해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걸 그대로 기록해 놨을까요? 누가는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분명히 감추고 싶고 숨겨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처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만 기록해 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 이런 문제점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사실 이게 저한테 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들었던 가장 처음 마음은 뭐냐면 그렇구나. 처음 교회도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완벽하고 퍼펙트해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에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그거 맞죠. 그죠? 어떤 문제도 없는 교회라면 진짜 좋은 교회 맞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좋은 교회 기준이 그것이라면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좋은 부부관계는 어떤 부부관계냐? 문제가 없고 싸움이 없는 부부관계가 아니라요, 문제가 있지만 뭡니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곳, 그죠? 잘 해결할 수 있는 인생,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부관계,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정, 잘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뭐예요? 진짜 좋은 교회고 좋은 가정이고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 해결한다라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질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어지는 교회, 그게 진짜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히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심을 해결하시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고 인생이고 부부관계라면 그건 좋은 그런 부부관계고 가정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일단 나부터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역사하셔도 내가 죄인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문제를 안 만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부부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부부, 좋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처음 교회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어요. 처음엔 뭐라고요? 정말 핍박으로 왔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다. 이걸로 이걸 이겨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시죠. 결국 교회 공동체 이 거룩함을 지켜내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고 계시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예,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이에요. 민간이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 결과가 14절에 나타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남녀의 큰 무리가 뭐 했다고요? 믿고 주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표적과 기사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리고 그 처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사모가 되었던지 그 내용이 15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기다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지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정말 질병이 있고 아니면 문제가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예, 정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뭐 할까요? 나도 나음을 얻고 싶다. 나도 좀 치료받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자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게 사도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도 좋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길에 진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직접 기도를 받지 못하더라도 뭐 했다고요? 그냥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낫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진을 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제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16절 맨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과장일까요? 만약에 이게 과장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 뭐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나았으니까 참 많이 진짜 고쳤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과장해서 그냥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일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겠죠.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시선이 왜 여기 머물렀냐면 부럽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이 강성교회를 찾아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 다 나음이라는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신방 가면 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때로는 신방을 요청하시는 게 이런 아픔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 질병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저를 모실 때, 부를 때가 있으세요. 가서 기도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치료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는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바로 어제죠. 어제 장례가 있었던 우리 심선혜 집사님 어머님, 성함을 죄송합니다. 근데 항암 치료 받으신다 해서 먼저 2주 전에 제가 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정말 치료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소천하셨단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목회자로 세우셨으면서, 하나님 교회 이 사도들은 이렇게 역사를 하게 하시면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다 나음. 예,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저에게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래 너네 교회는 호진아 너는 안 될 것 같아 그러실까요?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 교회를 향한 마음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히 다 나음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드나든 누구라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거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처음 교회는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못 누릴까? 왜 어떤 다른 사람들은 또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사실 저 안에 제 삶 안에 일어난 간증 중에 가장 큰 간증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간증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이게 이제 저희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하는 게 때로는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지 못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된 거, 왜 처음 교회 성도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사실 이 처음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처음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교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생명력은요,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 그냥 우리 외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모습, 그걸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짜 거룩한,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예, 맞아요. 처음 교회는 사실 뭐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뭐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게 처음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예, 처음 교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됨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교회에 나타난 특징들이 뭡니까? 처음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었잖아요. 주인, 노예, 예, 아니면 뭐 큰 계급, 낮은 계급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뭐가 돼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죠. 더 이상 노예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교회만 들어가면 누구라도 뭡니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처음 교회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물건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았어요. 예,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누구 앞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 힘들고 어려우면 뭐 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공동체,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칭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오늘 본문의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면요,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의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칭송하지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는 하면서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욕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다운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칭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 저들의 삶, 저들이 추구하는 삶과 너무 다른 삶을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있으니까 칭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자신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외부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 내부 안에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을 가지고 교회 내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유혹과 공격과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냈을 때, 그래서 정말 교회답고 정말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풍성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풍성히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그때가 다 뭐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가 다 무엇 때문에 시작했습니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아까 뭐예요? 그냥 그림자라도, 여러분 그림자라도 이렇게 비추면 나음을 얻게 하겠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치유해 한다 그럼 뭐예요? 안수기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냥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그럼 제가 나음을 얻겠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생각,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딱 한 가지가 눈에 띈 게 뭐냐면, 우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면 그냥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음을 얻게 만드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생명력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생명력,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 지금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어요?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우리 삶 안에 그 거룩함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위선적인 마음들,
아니면 하나님 정말 거짓스러운 마음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마음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의 태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이 거짓된 영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놀라운 생명력의 능력이 우리 강성교회 안에, 그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시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그 처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단순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만으로 일어났겠느냐? 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베풀어주고 있는 이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처음 교회 성도들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함께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걸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취하는 태도가 둘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는 사람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또 나머지 한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떠나갔다, 아니 그냥 외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게 분명히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그 처음 교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종종 그런 기도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면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돌아올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시면 정말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기도하신 적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지 못할 사람은요, 아무리 그런 기적을 베풀어줘도 돌아오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뭐예요?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지금 똑같은 표적을 봤어요. 똑같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믿고 주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졌지만, 이 표적과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왕이요. 출애굽에서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요,
바로 왕을 따라 술법을 행했던 술법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이 바로만큼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상종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병든 사람이, 아니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보고도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상종하지 않으면서도 그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칭송은 했다고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 칭송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와, 너무 좋겠다. 칭송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돌아갈 마음은 없었을까요? 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칭송했던 그 삶을, 그걸 살지 못할 것 같아서였던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 모습이 어땠다고요? 신문고와를 막론하고 교회만 들어가면 뭐라고요?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인 입장에서라면, 그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인 입장에서 내가 부리던 노예가 있어요. 근데 그 노예한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 다시 높여주고 존중하고 이 사람 다 풀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뭐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줬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던 집을 팔고, 그래서 여러분 차를 팔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이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아니야. 저 좋은 줄 알겠어. 그래, 생명을 얻고, 그래, 병도 치료받고 너무 좋은 줄 알겠어. 그런데 저렇게 못 살겠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상종하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그 능력을 여전히 베풀어주고 계시지만,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면서도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안에 아직도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삶 안에 영역들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영역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시는 어떤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영역 안에 이건 제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시죠.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괜히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처음 교회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태도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저것만큼은. 해서 여러분이 열어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영역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열어드렸을 때,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은 정말 기쁨으로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또 어떤 말씀은 뭐예요? 정말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또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뭐예요? 어떤 말씀은 두려움을 얻게 될 때가 있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은 기쁨이 되고 평안함이 되는데 어떤 말씀은 두려움이 되고 아니면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영역을 내가 내어놓지 못하니까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걸 내어놓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어드렸을 때 뭐예요? 온전히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데,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일 텐데, 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주도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열어서 모셔드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으세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 안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아직도 그 문을 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열어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드리셔서 예수님 이곳에 들어오셔서, 제 가정으로 들어오셔서, 제 자녀에게 들어오셔서, 제 일터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강성교회 안에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공동체에, 처음 교회에 기대하셨던 모습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교회만을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강성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기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나는 너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런 능력도 경험하고 하기 싶은데, 근데 그것도 못 누리고 저것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나는 다 줄 수 있는데 왜 이걸 못 누릴까? 난 너에게 이것들 다 쏟아주고 있는데 너는 왜 이걸 다 못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성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삶 안에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다 나음, 다 나음을 얻었노라, 이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강성교회는 다 나음을 얻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나음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을 지켜낼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려 달라고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강성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곳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 시작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 가사의 제목을 여러분이 이 가사대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무엇에 묻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 거기에 묻지 마시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전 이게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 우리의 삶을 묶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묶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묶어내셔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께 묶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삶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치료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일터도, 우리 강성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간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예,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우신 생명에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진정한 회복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강성교회는 다 넣음의 역사가,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위선들과 거짓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내 삶의 영역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과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소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이 거룩해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 특별히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 세상이 쥐고 있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정말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베풀어진 그 놀라우신 생명력과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 놀랍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귀한 우리 강성교회로,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